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마지막 찬반 의견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주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 넘는 주들은 동성결혼을 이미 법적으로 결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법원의 동성결혼에 대한 결정은 아마 찬성으로 결론될 것이 자명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미국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메리카를 갖다가 왜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미국이라고 했겠어요? 아름다울 미자를 쓴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는 미국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지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죠. 불신자가 그렇게 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형제이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벌써 여러 교단들이, 장로교, 또 감리교, 앵글리칸 처치 해서 여러 교단들이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버려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미 여기서는 동성연애 결혼에 대한 것, 목사가 동성연애자가 목사 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캐나다 장로교단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장로교단은 현재의 PCUSA하고는 아주 형제 교단이에요.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캐나다 장로교단에서도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몇 표 차이로 동성결혼의 결정이 되지를 못했어요. 한인 교회들 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몇몇 분들이 조만간에 여전히 여기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지요. 사사기 5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40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여자 사사 드보라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6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우리말로는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영어 성경은 이 또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장 제일 앞에다 내놔버렸어요. again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이 무엇이냐,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시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단정을 지어 말씀하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답은 제가 마지막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미디안 백성들에게, 미디안 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다. 그 말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잡혀간 거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일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차이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국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미디안에 패배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넘겼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역사의 늘 간쯤이에요. 얼마 전에 총리로 지명됐다가 6.25나 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던 분이 그냥 총리 되지도 못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나 경제나 정치에서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교회 장로가 저렇게 부정을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경제와 정치를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놓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하면 교회에 다닌다면서 또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쪽으로 가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좌쪽으로 가도 공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1903년도에 시작되어진 부흥이 1907년도에 와가지고는요, 평양을 중심으로 온 나라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중심 사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과 동시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민족주의가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이 1907년도에 가장 클라이막스였는데 3년 뒤에, 정확하게 3년 뒤 1910년도에 정부는, 즉 조선 왕은 비롯한 모든 대신들은 일제에 이제부터 우리는 속국입니다 라고, 일본의 나라가 됐습니다라고 사인을 해버려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일 합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907년도에 1903년부터 시작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 7년도에 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온 조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3년 뒤에 국가는 망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국가가 망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교단들이, 노회와 총회와 각 지교회들이 하나씩 일본이 섬기는 신사 참배에 동의하게 되고 사인을 하고 예배에 그렇게 엎드리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한 교회 한 교회씩 모든 교단들이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동의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적은 자가 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는 거루터기라고 설명했어요. 거룩한 거루터기, 또한 성경은 남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남은 자. 우리 조선에도 그렇게 다 대부분이 우상에 빠졌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남은 성도들, 남은 목회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가 아주 적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게 되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핏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나는 또한 내 스스로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미천한 자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가장 작은 자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자 기도원. 이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렇게 평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던 그곳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싹 사라지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70년 동안 헤어져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런 민족의 비극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패스포트만 가지고도요 140몇 개국인가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패스포트만 가지고 다 갈 수 있는데 북한은 못 가요. 제일 가까이 있는 형제한테는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온 세상은 다 도달할 수 있는데 몇 개 나라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못 가요. 남쪽에서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털끄덕 경찰서 잡혀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 또 죽여버리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저쪽의 정부와 이쪽의 정부가 사인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떨 때는 뭐 대부분이 중국으로 삐 돌아서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마리아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저 강야로 꼴보기 싫다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판문점은요 100km도 되지도 않아요. 40몇 킬로밖에 안 돼. 40몇 킬로면 여기서 에버스포드만 가면 40몇 킬로야. 여기서 한 에버스포드 7대학중 가면 이미 거기에 휴전선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이 무기를 갖다 놓고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50km밖에 되지 않는 서울은 세계에 몇 번째 가는 대도시예요. 잘 먹고 잘 살아 막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캐나다에 보세요. 만약에 밴쿠버 여기 한 50km밖에 막 엄청난 집단이 막 탱크하고요, 막 미사일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서 도시를 만들겠으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 여기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에. 그러나 한국은 50km밖에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은 뭐 이미 다 알잖아요. 원자 폭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미사일은 그냥 빡. 그 연평도 뭐 그쪽에 서해 그쪽에는 막 갔다가 몇 년 전에는 막 쏴버렸어요.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도 또 뭐 폭탄 터질 때는 잠깐 피신했다가 폭탄이 멈추니까 그래도 또 꾸역꾸역 가서 또 그 옆에 또 농사 짓고 있어요. 그게 두 종류의 사람들 있죠. 첫 번째는 원래부터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통일만 되면 홀짝 건너가지고 저 고향가 현대에서 거기서 대기하고 살았던 실향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우리 민족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50km씩 막 1시간에 달리는 고속철도가 막 착착착착 만들어져요. 평양에서 아무래도 500km가 되지 않아요. 포탄을 던져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린 대한민국이에요.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도로 막 어마어마한 빌딩과 고속도로 막 지하들 파고 막 엄청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이 캐네디언이 가면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만 나중에 거기서 조금만 가서 휴전선을 보면 아마 야 이거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산과 마산의 일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역사가들은 다 말하지요. 부산의 그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우상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 없었던 유엔군이 오게 되어가지고 내가덕 장군이 하나님 앞에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대한민국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선장실에서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상륙작전을 하겠습니까? 절대 이 서해 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조설 이 물이 하이와 로타이드의 엄청나게 인터벌이 심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게 되면 그냥 탱크가 전부 다 갯벌에 다 빠져버려요. 사람이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탱크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해는 하이타이드, 롤타이드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위에 그 부하들이 장군님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지 일반 역사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상 역사의 구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미디안에게 넘어간 거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넘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저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고생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백성, 즉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도 동일하죠. 백성과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 딱 집약해서 보면은 사람과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사람을 붙드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후손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로 또한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싱이라고 하는 블레싱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후손 백성이요 또 하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의 반대는 저주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사사기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토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우리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있는 바로 그 주옥에 쿠르드족이잖아요. 전체 이라크는 이라크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거기에 다른 민족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있는 민족이 쿠르드 사람들이 북쪽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쿠르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메대입니다. 여기에도 왕손들이 있어요. 왕손들이.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제2의 바벨론을 건설하겠다, 제2의 바벨론 문화를 만들겠다. 이라크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 쿠르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로얄 패밀리들을, 왕족들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뭐 듣기로는 5,000명을 죽였다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엄청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이라크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을 중심으로 쿠르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는 그 기간 속에는 산에 다 들어가 버렸대요. 산에 동굴 속에 들어가고 토굴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왔다가 들키면 남자들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담 후세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산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속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그것도 하나의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르빌과 두옥이라고 하는 큰 두 도시를 중심으로 쿠르드 사람들 자기들끼리 군인도 만들고 자치민주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들 민족을 보살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을 짓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5절을 또 보세요. 복과 저주는 항상 백성과 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을 짓고 그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나다가 농사 지을 때가 되면은 그래도 몰래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될 것 싶으면은 그때 와가지고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완전히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없도록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가지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아담과 이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어떤 땅에서든지 그 땅에서 너가 많은 수고를 하겠지만은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가 이마에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지만은 그 소사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요 이래도요 나중에는 하나도 건지는 게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문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민족과 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기 궁핍함이 심하다는 것은 표현적으로 글로 적었지만 정말로 그런 삶을 사는 당사자가 되어버리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뭐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한 60명이 조금 안 됐는데 한 명도 자기 집이 없는 아이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위대한 아이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위대한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시골에 방 한 개짜리 집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가지지 않았다. 굉장히 성경적인 분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게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뭐 다 그때 시골에 아주 뭐 깡촌에다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친구들은 다 방이 뭐 2개짜리, 1개짜리, 어떤 때는 막 그 기역자로, 니은자로, 디역자로 뭐 한옥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뭐 조금 난 농사가 많은 집들은 마당에 대문을 그때의 새마을 운동하면서요 이 철문으로 크게 하고는 그 철문을 열면 완전히 집이 기역자로 쫙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집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창고도 있고요, 담배 농사에다가 뭐 고추 농사에다가 쌀 농사에다가 다 소주랑 거기다가 막 재워놓고요. 가끔씩 불러서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뭐 초등학교 때 가서 일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돕는데 속으로는 매일 좀 불러주면 좋겠다 싶어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반드시 소출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점심을 맛있게 주든지 저녁을 주든지 아주 뭐 농사 짓는 그 음식들이 나와. 하얀 쌀밥에다가 어떨 때는 뭐 조를 넣기도 하고 콩을 넣어서 밥을 나오면은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는데 집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경할 수 없는 밥이에요. 궁핍하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겪지 않으면은
나는 궁핍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궁핍하구나, 가난하구나. 저 나라는 가난한 나라야. 어느 나라는 지금 가난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했다,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6절에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사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죠.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질이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원해서 성전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서원의 결과로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를 양아버지로 섬기고 교회에서 성전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참으로 창피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 집에 살다가도 쫓겨나고 저 집에 또 살다가 쫓겨나서 갈 데 없으니까 그때 마침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옛날 건물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아주 건물에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자라게 됐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억이 생생하는 게 가가지고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바닥에다가, 이 마룻바닥에다가 짚을 놓고 뭐 하여튼, 근데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 강대상인데, 제가 이렇게 의자를 놓으니까 높아. 그래서 밑에를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상으로 쓰고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물건이라 거기가 얼마나 공부가 잘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문 열면 바로 여기에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이 마당이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그 보일러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옛날 교회 건물에서 잠을 자고 성경을 보든 책을 보든 본당에 가는 거나 똑같아. 오히려 본당에 가면은, 그래도 어떨 때는 가끔씩 누군가가 불을 피워놨다가 가버렸어. 그러면 제가 불을 피웠으려 그러면은 좋지만은, 그것도 좀 뭐 아직까지 그 교회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문 열면은 본당 다른 그 옆에 큰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갈 데가 그것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본당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울고 보다니까,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뭘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본당 밑에서 뭐 애들하고 싸움을 하겠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는 거예요. 여름엔 또 여름이지만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교회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계속 말씀을 보고, 거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러지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가 이 말이죠. 궁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세를 불평하고 한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내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 궁핍함으로 인하여, 병들므로 인하여, 문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눈이 떠여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더 좋은 은혜는 없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유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왜 미디안?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아니면 은인입니까? 할렐루야. 요게 이제 성경의 관점이에요. 나를 괴롭게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거 은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로 출발하리라,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요사이 말하는 갑과 을의 개념에서 은이 되어졌을 때에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는 없고 오히려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뭐냐면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평생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주님은 술주자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저보고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는 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주를 따르지 말고 성령 주님이신 주님을 따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벌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방편이에요. 사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궁핍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에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림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주시는 응답의 가장 객관적인 역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칙이 자꾸만 지금 교회 속에 깨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신비적으로 이상해 가고요,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뭐예요? 이 생명 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려요. 이 두 부류가 다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생명으로 진리로 움직여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땅이에요. 오늘 우리 사사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도 두 가지지만은 은혜 주시는 것과 회복하시는 것도 백성과 사람과 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구원시켜 주었다. 종에서 바로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의 확대에서 너희를 자유하도록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종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요, 정말로 계급을 다 떼고요, 다 떼고 모든 민족끼리 모여서 한번 일을 해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여기 지금 한국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6만 명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6만 명이면요, 누가 봐도 아무 걱정 안 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밴쿠버 한인에 6만 명이 조직되어 있다고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모든 기업가야 모든 것들이 협력되어 가지고요, 누구든지 이민 오면 그 필요한 대로 전부 다 넣어주고 서로 협력해요. 한인에 보세요. 저기 뭐 지금 이런 공적 예배지만 그나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만 교회도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사고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성격으로 본다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또 리더가 되어서도 안 돼요. 왜냐고요? 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겸손하라고. 현실을 현실대로 우리는 제대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요. 반드시 시나고그를 짓고 거기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교육과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요. 어떤 답이라도 랍비가 답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유대인은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랍비가 그렇게 하세요 주면 그들은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은 너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원래는 너무나 부족한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가장 작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의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알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기업,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정말로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의 옥토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이지요. 결국 가나안 부족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땅의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과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의 신들을, 신도 하나가 아니라 신들 복수예요.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즉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말이 결론이 뭡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타락,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것들에도 함께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의 사랑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훈련 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짧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믿음은 돌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돌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돌리고 아이를 사랑합시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